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배운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나의 가정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정말 먼저 믿는 우리 부모들이 본이 되길 원하고, 정말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고, 우리의 입술로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먼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된 자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은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주관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고은이 또 예빈이나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이 10배나 뛰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사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한 아이들을 또한 지도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로를 주장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더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아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되 성령의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상고하며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날 간청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프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무엇이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숨이 차죠. 긴 본문 읽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내 작은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때론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 일어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이 하실 기대합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리.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 일어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하실 일 기대합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리.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리.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자 사실 오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의 나라가 더욱더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길게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어요. 앞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두루 살펴보시고 이 시간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역시 우리의 중심, 우리 중심을 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키를 보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그 판단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저 그 치장만 잘해도 쉽게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이런 이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 사사 시대는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음 세대가 사사기 2장 10절에 그랬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사사 시대에 통탄할 일이죠. 그 처음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이라든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 세대는 전혀 그런 역사의식도 없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이런 깝깝한 시대,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사사기 시대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방 나라를 들여서 침략하게 하고 종살이하게 해서 너무나 괴로우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사사를 세워서 적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의 시대, 안식을 주셨다. 이것이 반복이 됐죠. 그러나 사실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여기에도 나오는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 물론 그 자체도 태어날 때도 기적으로 태어났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걸 삼남 이녀를 주게 됐는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물론 그 두 아들에게 사사의 그런 세습을 했지만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 사무엘은 마지막 선지자이면서도 사사 역할을 했던 그 시대의 사람. 이 선지자는 물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선지자이면서 사사로서 마지막은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죠. 이 사울 왕은 처음엔 참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됐는데 점점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아주 그 이상이 높아지게 되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을 폐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한없이 슬퍼하게 됐는데 그 슬픔이 오늘 16장 1절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16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뭐라고 했는지 좀, 이것도 본문이 빼곡하게 있습니다만은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예. 자, 이 말씀 보면은 언제까지 사무엘 네가 그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슬퍼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게 될 텐데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그 자녀 중에서 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냥 사울 그로 인해서 슬픔만 잊지 말아라. 새로운 대안으로, 사실 앞에서도 언급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에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 중심을 봐서 딱 맞는 사람을 하나 세울 텐데 이새의 집에 그 아들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사무엘은 걱정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사울이 알면은 내가 큰일 나는데요 하니까 뭐 제사 지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새의 가정에서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착착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장남 엘리압을 보게 돼요. 자,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전에 그랬죠. 이 사울 같은 경우도 백성들보다 어깨나 더 키가 크고 아주 훌출한 그런 가운데 있고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으로 사사 시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아주 적격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왕위가 폐해지게 되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게 됐는데, 자, 이새의 아들은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총 8명의 5명하고 3명이 되어 있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남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 장남이 바로 엘리압이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또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이새 아들 엘리압을 딱 보면서 장남 보면서 마음에 딱 들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말을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사람은 외모에 치중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앞에 15장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또 말씀이 있죠.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16장은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코람되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식은, 신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은 성실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가름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잘 꾸미고 치장을 하고 이러면 상대방이 속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은 그가 오늘 여기서 언급했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엘리압 같은 경우는 아주 첫째 아들로서 뛰어난 그런 용모의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디든지 아무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중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불합격을 했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아미나답인데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8절에 다 같이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비나답, 아비나답도 택하지 아니했다. 그럼 누굴까? 그럼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인데 9절에 나오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산모. 그러니까 엘리압이라든가 아비나답이라든가 이 산마, 이세의 아들들은 장성한 사람으로서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골리앗이 등장해요. 17장에서는 우리 다 싸울 필요 없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 나와서 대결을 하자.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고 내가 이기면 너네들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골리앗이 싸움을 1대1로 하자고, 단판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제안했을 때, 물론 그 자리에 사울이 그리고 이새의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산마도 거기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 어느 누구도 그러면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엘리압도 그런 소리 안 했고 아비나답도 그러고 산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막내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싸우겠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큰형 엘리압한테 혼났어요. 우리도 지금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이러면서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요.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상당히 혼을 내는, 다윗에게 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실은 다윗은 쭉 언급하죠. 나는 곰도 사자도 물리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사울이 그러면 내가 나가봐라. 갑옷 입혀보지만은 갑옷 입으니까 제대로 어거정 저거정 어떻게 싸우겠어요? 안 되겠다. 다 벗어버리고 물매를 들고 가서 쫙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정통으로 박게 되니까 골리앗이 고목처럼 쓰러지게 되고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거기에 걸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 죽이게 되는, 이것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다윗과 골리앗. 이것은 뭐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하면은 아주 어른가이의 싸움,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다. 뭐 누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싸움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 그리하자면 얼마나 우크라이나가 잘 버텨나가고,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서방에서 제공한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4월 달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러시아 그 침투해 온 그 군대를 향해서 공격의 그런 자세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 우크라이나도, 힘이 없어 보이는 이 다윗도,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이렇게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도저히 이 사람 중에 없는 겁니다. 더 아들이 더 없느냐 이렇게 이제 이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누구가 등장이 되는가?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한 사람 이제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이인데, 그 소년인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기에 이 자리에 불러들이지 못했다고, 그렇게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윗은 아무리 봐도, 그 아버지 이새가 봐도 이것은 왕이 될 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형들 엘리압부터 다 아비나답, 삼마로 해서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내보내면서 이 중에서 왕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양이나 치고 있고 그야말로 이 반열에 전혀 들지 못하는 다윗이었는데 사무엘이 그랬죠.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자, 그를 데려오자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예, 드디어 하나님의 신호가 나왔어요. 다윗을 데려오니까 아주, 여기 언급했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다른 형제들이나 그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는 도저히 왕의 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가장 빼어나고 뛰어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말하죠. 이가 바로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마지막 1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아무리 적군이 강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사사 앞에 꼼짝을 못하고 패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제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싸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형들은 엘리야가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그들은 장성에서 사울과 함께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수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골리앗 앞에는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영에 임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그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이렇게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이랬을 때 이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운다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다윗을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게 되니까 얼마든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솔로몬 다음으로 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날도 왕 중에 왕 하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예. 다윗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 왕에 대한 그 믿음은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도 큰 일을 했어요. 물론 전쟁에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승리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모든 준비를 갖추었어요. 그러나 다만 그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물품과 모든 건물을 지으려면 다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까지도 다 준비하고 물품까지 넉넉하게 준비했지만은 그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다 준비했던 걸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솔로몬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꼽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사실은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8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가 있었지만 그리고 나머지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도 뭐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다 이렇게 있어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양을 치고 있는 아무런 이 자리에 끼어치지도 않은 다윗이 바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다윗 그를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이.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고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그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보면은 사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주는데 이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인물을 띈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도 거기에 보면은 오홀리압과 지은 그 뛰어난 사람이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우리가 33장 뒤쪽에 보면은 그 당시 뛰어나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 있는데 31장에 보면은 버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우리 3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로 체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버살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 누군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예. 바로 이런 오홀리압하고 버살렐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인물을 띠게 해서 여호와 영이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 앞에 이제 사사 시대에서도 보면 사사들에게 여호와 영이 임함으로 적군을 물리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다윗에게 오늘 13절에 언급한 것처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저들에게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 지혜와 지식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뛰어나게 되고 이 시대의 기약에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고 나에게도 이 시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특별한 인물을 띤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여호와 영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세의 아들 중에 바로 다윗, 그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은 시편에 많은 시를 썼고 또 그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하고 또 그 훌륭한 또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많은 그런 자녀들 중에서 여러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 여덟째 다윗, 그야말로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던 다윗이 선택이 되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이 시대에 놀랍게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것을 옥석을 가르듯이 가르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앞에 엘리야 같은 경우는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볼 때는 바로 이 사람이 맞다고 했을 때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무엘도 잘 알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딱 지명하면서 다윗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성령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셔서 정말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해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게 했어요. 그 많은 전쟁을 치러 승리하다 보니까 피도 많이 흘리게 돼서 성전 건축은 그에게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길다고 말씀했죠. 예, 기도하고 했지만은 그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예, 그 많은 것 중에 중심을 딱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이제 지는 해가 되고 다윗은 이제 점점 떠오르는 해가 돼요. 아직도 이제 초반에 보면은 당장 왕으로서 저기하고 이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는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이렇게 아주 견제를 많이 하고 하지만은 점점 사울은 지는 해가 되고 다윗은 떠오르는 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결코 이렇게 해칠 수가 없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퀴즈 때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윗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주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아이들 어쩌면 어른들 틈에서 오늘 다윗처럼 소외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높이시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얻게 하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며 저들의 나아가는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참 여러모로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 참여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옵고 특별히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종례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그 다음 주 이제 부활절 우리가 오이코스를 초청하며
또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 기도 우리 또 간단하게 기도하는 기도 이어서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